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인내하고 다 나왔는데, 이 사랑이 뭐냐 그러면은 형제를 위해 주고, 물론 그 사랑도 포함되지만은 영혼에 대한 사랑이에요. 아무리 내가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고 그만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정말 듣기 싫어하지 않는 말 다 골라서 해주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이상 사랑이 없을 거예요. 그건 사랑 아니에요. 설교 여러분이 아무리 듣기 좋은 설교하고 알아듣게 해도 여러분이 천국 못 가면은, 여러분의 구원이 없으면 그 설교 아니에요. 오늘은 그런 맥락에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유익이, 이 세상에 잘 사는 건 유익 맞아요. 이 세상에 건강하게 사는 건 유익 맞아요. 이 세상에 남부럽지 않게 사는 건 유익 맞아요. 정말 그렇지만 제일 유익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성령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성령님의 은사를 받지 않아도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지혜란 말, 지식이란 말, 믿음이란 말,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부터 나오는 말들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병이 나면은 의사한테 가는 게 당연하죠. 목사한테 와서 기도해달라는 사람 못 봤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예언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게 지금 우리 이 세대의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설교가 전혀 무슨 말인지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이 설교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이 설교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나는 이상한가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건 아무 지장 없어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지극히 정상 위에 지금 이렇게 은사가 세 개가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믿음으로 우리가 결론을 맺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가보면 18절까지 가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님이 이제 곧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기 전에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해보면요, 혹시 여러분이 이 중간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의 나타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실험해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독약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죽었대요. 당연하죠. 그 믿음은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실습해보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런 은사들이 안 나타나니까 나는 믿음이 없나 보다라고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병 고치는 은사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에 보니까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그랬습니다. 9절에는 믿음과 같이 나오는 말이, 우리도 9절 다 같이 보면 시작.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병 고치는 은사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의사도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은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의사는 학교에서 배워서 이렇게 병을 고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또 병 고치는 은사를 따로 이렇게 나누어 놨냐 그러면은, 이 병 고치는 은사는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 은사로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렇죠? 나는 이 세상 살면서 이런 은사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그런 은사 본 적 있습니까? 남들 이야기할 때는 들은 적은 있는데 본 적 있나요? 예, 본 적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사도요, 여러분을 비껴가는 거예요. 절대 안 보여줍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할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분명히 앞에 그 믿음도 은사로 주시는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병 고치는 은사라도 보고 싶으면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돼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잖아요. 못 믿잖아요. 혹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 때 저한테 기도해달라는 사람은요, 우리 가족밖에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에 가면은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은사가 시작되는 그 장에서 제일 처음에 3장 1절에 가보면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돼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자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무엇을 줄까 하고 베드로하고 요한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 성전 미문에 있던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가 그냥 앉아 있었어요, 걸었어요. 그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병 고치는 은사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약에 병 고치는 은사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버리면요, 정말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말대로 의사 필요 없고요, 약국 필요 없어요. 다 가서 기도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이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는 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으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에 가보면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거기에 똑같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았는데 나면서 안전병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똑같이 성전 미문에 있던 그 안전병이랑 똑같이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가 이렇게 루스드라에 앉아 있었는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는 분이고 우리 모든 질병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전하니까 이 안전병이가 어떤 모습을 취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눈이 뚫어지라고 바울을 쳐봤는지, 정말로 내가 저 바울을 말을 들으면은 고쳐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바라보는지, 어떤 눈인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분명히 바울이 그 안전병이를 보고 서로 눈이 마주쳤든지 서로 믿음이 마주쳤든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 영혼 구원도 포함되지만은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안전병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그에가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세가 이러니 내 자세가 이래도 나는 믿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병이 있든지 여러분이 이 땅에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의 자세를 요구하는 거예요. 무슨 자세? 정말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의 자세, 그 자세가 무엇이냐? 여러분 기도할 때는 외치고 기도하십시오. 금요일 철에 나와서 양 기도하는 거 앞에 나와서 외치고 기도하십시오. 보여줘야 돼요. 그 자세를 누구한테 보여주는? 하나님한테. 물론 여러분 안 보는 골방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봐요. 그런데 누구한테 보여줘야 되냐면요, 당연히 바울한테, 목회자한테, 지도자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럴 때 성령께서 뭐라고 시켰냐? 바울한테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이 바울한테 그러는 거예요. 쟤 일어나라 그래라. 일어나라 그래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걷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의 믿음 하나님한테 보여드려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 목사한테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 여러분 보지 못했다 그러면요, 저는 보았어요. 제가 체험을 했어요. 이야기가 길어지면 감정이 길어지니까 생략합니다. 제가 건설회사 했을 때 무슨 계기로 이해 가지고 제가 콩밥 먹는 데를 갔어요. 아무리 믿음이 그때 각 은혜를 받았을 때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불안해요. 거기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19살짜리가 도둑질 하다가 순경이 잡으러 오니까 지붕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손을 이렇게 뱄어요. 유리창에 뱄는지 이렇게 베가지고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이제 곪으니까 제가 유치장 안에 들어와서 약이 없잖아요. 너무 심하니까 깡깡 앓아요. 그런데 저는 그때 공사 현장을 맡고 있으니까 뭐 업자도 면회오고 뭐 감독관도 면회오고 블루프린트는 내가 전부 다 머릿속에 있으니까 어떻게 막 자꾸 그래 오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형님, 경상도 말이에요. 형님, 내 아파 죽겠습니다. 아무 면회 오는 사람한테 테라마이신, 그때는 한국에서 제일 세고 비싸고 좋은 게 테라마이신 500이에요. 테라마이신 500 세 알만 사다 주세요. 그래서 그 많이 면회 온 사람들 그거 부탁할 수도 없고, 지금 우리 같이 사는 여자분한테 테라마이신 500 세 알만 사다 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다른 사람 면회 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테라마이신은요, 그러니까 자기가 약 사러 갔대요. 병원에 안 간 것도 아니고 잊어먹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무슨 약인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 여자는 안 되겠구나. 그런데 그러니까 짜증도 나고 실망도 나는데 딱 돌아서면 딱 한다는 생각이, 기도해라는, 기도해라. 너 기도해봐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가서 그 친구한테, 야 아무개야, 사실 여차 이렇게 됐는데 기도하자. 그러니까 형님 장난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장난한다. 기도하자. 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손은 지금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생살이 이제 막 공기처럼 이렇게 부어서 이렇게 손이 3개 4개 됐어요. 탁 잡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간절한 거예요. 나도 영창에서 불안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밤이 됐어요. 다 자는데 같은 방이니까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또 손은 좀 기도했는데 깜짝도 안 해요. 이게요. 이거 뭐 되겠어요? 깜짝도 안 하고 그대로 있는 거야. 손이 이렇게 얹으면은 내 손이 이 손끝을 다 안 달아요. 이렇게 이게 얼만큼 부었는지. 진짜 이 새끼 아프겠다. 그러면서 잤어요.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아침에 딱 됐는데요, 내가 놀란 게 아니에요. 그 친구가 놀랐어요. 갑자기 아침에 그 순경한테 감지를 못 터져요. 불리 나가가지고. 그런데 마이크 좀 떼고 이야기하지. 행님아 큰일 났다 이거. 우리 유치장 안에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한데 떠들면서 그러는데 딱 보니까요, 여러분 손이요 면살이 됐어요. 그냥 생손이 됐어요. 그리고 딱쟁이만 이렇게 앉아서 떼면 금방 떨어지는데 다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이나 3주 정도가 지나면은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친구만 놀란 게 아니죠. 저도 놀랬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여러분 병 고치는 능력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은요, 병 고치는 능력 주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간절한 마음으로요.
그런데 죄송한 일이지만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도 안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병 고치는 자, 여기 루스드라에서도 안전병 이렇게 세운 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한테 질병이 있었어요. 자기한테 질병이 있는데 이게 그냥 뭐 아픈 질병이 아니에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고린도후서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단의 사자는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사단이 부리는 사자, 귀신이에요.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는 사단의 귀신이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 무슨 귀신이 역사라고 귀신이 들어갑니까? 사도 바울은 그럼 예수를 안 믿는 사람한테 귀신이 들어갔나요? 팔 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떠나가라는 것은 우리가 귀신 나가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들은 귀신 떠나가라. 그 떠나가라를 떠나가기 위해서 명령도 해보고 정말 3번을 간구했다 그랬어요. 간구하다는 말은 그냥 기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한 번 해도 안 되고 2번 해도 안 되고 3번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 우리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고 목사가 기도하고 목사가 귀신을 쫓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귀신 나가라는데 당장 나갔는데 왜 목사님은 안 됩니까?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나지 않더라. 자꾸 그런 것만 여러분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왜 기도를 했는데 병이 고쳐지지 않느냐? 병이 안 고쳐진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 그 뒤에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구하는데 은사를 주지 않고 아무것도 안 되고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 대신에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라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은사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도통 모를 것 같으니까 제가 예화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안 되려고 그랬어요. 목사가 돼야 이 세상에 많은 목사들 많은데 그럼 무슨 목사가 무엇이 필요하냐? 저는 제일 친한 장로, 그렇게 친한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장로가 아프니까 내가 친한 줄 알았어요. 사랑의 불꽃을 같이 뉴욕까지 같이 갔다 와서 우리 교회에다가 한 그 장로가 있었어요. 그 장로가 54살이고 제가 그때 50 정도 됐을 텐데 그 장로가 위장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정말 고쳐달라고 기도했어요. 정말 벨리에 사는데 하루가 멀다 하지 않고 갔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철야 때 기도를 하는데 정말 살려주셔야 되지 않냐고, 하나님. 제가 사람 살려달라는 기도 눈물을 흘리면서 딱 2명을 해봤어요. 그렇지만 한 명은 데려갔어요. 그리고 2번째요. 정말 하나님 이것만은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냐고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일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건 착각도 아니에요. 이건 뭐 그런 소리를 듣고자 하는 아니에요. 제가 원하고 바라던 다른 대답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사랑한다. 그 말이 뭐예요?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을 치료하는 게, 병을 낫게 하는 게 우리는 바라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런 뜻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거기에 병을 주고 생명을 거둬가면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이 무엇이냐? 왜 그 장로를 데려갔느냐? 그 장로와 저와 둘만이
맺은 약속이 있어요. 우리 둘 중에 누구 하나는 복음을 진짜 직업으로 전하는 자가 되자.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을 줬어요. 만약에 저 장로가 아프지 않고 내가 아프면은 반반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 장로를 데려가고 나를 살리던 이유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0년 전에 내가 예수님 앞에 빨간 성경책 위에 서원하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사진을 찍듯이.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병 고치는 은사 보지 못하였다 그러면은 아, 내 믿음이 그러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속에 무슨 계획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을 여러분의 눈으로 목격한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길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길로 살 수 없는 것은 목사가 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능력 행함이 나옵니다. 이 능력 행함은요, 병 고치는 것도 다 능력 속에 드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것도 능력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우리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러므로 도리어 그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지금 여기 능력이란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능력은 어떤 데는 기적으로 되어 있고요, 미라클로 되어 있고 어떤 데는 파워, 능력, 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디나미스라는 말은 원래는 예수님이 모든 기적을 일으킬 때 이 디나미스라는 헬라 같은 말이에요. 헬라는 다 디나미스에서 연결된 말이에요. 어떤 거는 그냥 기적, 미라클.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뭐 이렇게 어떤 기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된 게 있고 능력으로 된 게 있고 이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이란 말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지금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이 능력을 따로 나눌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가보면은 이 은사를 쭉 설명해 놓고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 다스림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여기 왜 능력을 따로 이렇게 빼놨냐는 거예요. 다 그 안에 능력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왜 따로 능력을 뽑아놨냐 그러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 능력이란 말을 쓸 때는 뭐 특별하게 뭘 쓸 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여태까지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면 고린도서 2장 4절에서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군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구원에 이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 5절 다 같이 고린도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걸 더 쉽게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냐 그러면요, 제가 여러분한테 예수를 믿기 위해서 막 주석을 열어놓고 뭐 여러 가지를 다 해서 지혜를 이야기하고 다 한다 해서 여러분이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질문합니다. 왜 교회에 안 나오십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못 나오죠. 맞는 말이에요. 그 정상이에요. 정상입니다. 정상이지만은 믿게 할 수 있는,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알아듣는 말을 해서 알아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은
여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러는데 그게 알아지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은사 이야기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이 받은 것도 아니고 본 것도 아니고 은사가 저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분명히 그 은사가 여러분이 믿어지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말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디나미스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만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뭐 감흥이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선, 이 선을 넘어가야 된다는 선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지금 여러분이 이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 같지만은 쉽게 표현하면 그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새로 사역자가 왔어요. 새로 목회자가 왔는데 막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사도 바울이 없는 막 그런 걸 한다면서 막 지금 막 교회가 웅성웅성하게 하는데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그게 어떤 생명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재밌는 것, 알아듣기 쉬운 것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생명에 상관없는 거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면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은 내가 내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라. 그 말이 이렇고 저렇고 뭐 박사학위를 가지고 말을 설명을 잘하고 그게 알아볼 이유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 속에 거듭난 자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정말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경건의 모양을 알아본다는 게 아니에요. 능력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게 다 디나미스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 능력의 말을요, 오늘 우리가 설교한 능력의 말을 다 생명을 넣어보세요. 능력 대신에. 그럼 여러분이 금방 쉽게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예수 십자가 백날 이야기해봐야 그게 미련해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무리 믿으려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멸망하는 자들이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 이야기할 때 똑똑한 사람이라 그래요. 이 세상에서 이야기할 때는 현명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사람을 미련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능력은 생명하고 연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은 그리스도의 말씀하고 연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어떻게 예언으로, 우리 세 번째는 예언함을 그랬어요. 여러분, 예언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성령의 은사 모르는 사람도 괜찮은 말이에요. 예언, 요즘에 예언 철학관, 뭐 예언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따가지고 다 예언한다. 이 예언이란 말은 프로페트, 이 선지자란 말하고 똑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선지자들은 예언을 하는 자를 선지자다 그랬어요. 이 예언이란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모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무엇을 배웠나 생각 딱 했으니까 딱 한 가지가 딱 머리에 남는 게 있었어요. 선지자. 이 선지자의 원래 어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입에 거품을 품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얼마나 못 알아들으면요, 이 거품이, 우리가 말하는 거품은 개거품이에요. 예. 이 개거품을 품고 막 이렇게 벌게 가지고 하는, 이게 선지자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하나 배웠으니까,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정말 하나님이 말하는 것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메시지를 여러분들한테 주는 것을 그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말하려는 자는 하나님이 말하는 것 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으면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으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보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여기 혹은 선지자로라고 되어 있는 이게 바로 예언하는 자입니다. 고린도서 14장 1절에 가보면은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자, 지금 이제 우리 성령의 은사를 쭉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은사 받고 싶은데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는 특별히 뭘 하려고 하라고요?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습니다. 예언하시길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이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거든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그냥 우리 뭐 점쳐주고 당신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앞길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뭐 이런 것 예언하는 거 예언 아니에요. 내가 이 땅을 사면은 좀 어떻게 돈이 남겠는가, 내가 저 빌딩을 사면 어떻게 하겠는가, 뭐 이런 예언, 그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냐면요, 그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대로 맞아 떨어지면요, 그거 절대 그 사람이 뭐 하려고 그거 앉아가지고 있잖아요. 뭐 그거 받으면 사겠어요. 지가 가서 사지.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은요, 그게 인간이에요. 불안하잖아요. 나약하잖아요. 그러면서 남한테는 아닌 척해요. 국회의원이 그랬대요. 내가 어느 구에 나가면은 국회의원 당선되겠냐고. 그걸 배우지도 못하고 귀신의 힘을 빌어서 말장난하는, 거기 가서 그렇게 국회의원이 그래가지고 무슨 그 구가 잘 되고 그 시가 잘 되겠냐고요. 말할 것은 아닌데 LA에 있는 유명한 철학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요, 그때 저는 전도사 때였어요. 그 귀신이 장난이다 그러니까, 아이고 전도사님 모르고 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도 물으러 오는데요, 어디 가서 개척하면 교회 잘 될 건가? 그 목사 아니에요. 그게 무슨 그 목사예요? 목사 아니에요.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뭐 잘 되는, 뭐 이거 사면 잘 돼, 그거 예언 아니에요. 우리 고린도 전서 14장 4절에 가보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랬습니다. 예언하고 교회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지난 주간에 우리 믿음으로 말씀을 마쳤는데요, 오늘은 예언으로 마치는 거예요. 이 예언은요,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예언이 필요한 거예요. 이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주님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다 이제 선교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각 성에서 사도 바울한테 그렇게 예언을 해줍니다. 사람들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 당신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띠를 매가지고 당신은 끌려다닌다, 당신은 죽을 것이야. 예언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예언 때문에, 그러면은 여러분 예언을 받으면요, 그 예언 때문에 하라는 예언인가 하지 말라는 예언인가도 여러분이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거기 가면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시나,
우리 2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간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교회 때문에요.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를 만약에 구하고 싶다면요, 죽을 각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저런 은사는 저분한테 주고 저한테는 안 줍니까? 저런 은사라도 주면 저는 믿음이 더 좋겠는데요. 여러분, 은사는 여러분의 목숨을 내어놓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내 목숨 안 내어놓고 은사 안 구하는 게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 무조건 병이 치료돼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능력 행함, 모든 능력이지만은 여기서 능력 행함이라고 해놨어요. 그 능력은 분명히 행하는 능력인데, 이 능력은 무하고 연결이 되어 있느냐? 생명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언함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자기 자존심 팍 상하는 일 많아요. 기분 나쁜 일 너무 많아요. 안 입고 온 일 너무 많아요. 이게 교인가 하는 생각 들 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모든 것, 교회에 덕을 세우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는 자꾸만 교회의 덕을 세우라 그러는데, 이 교회의 덕이 아니에요. 그게 교회의 몸된, 예수의 몸된 교회, 예수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언이요,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가보면요, 이 예언이 맨 마지막에 일곱째 나팔을 불고 이 마지막 심판 때 이 예언이 다시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0장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그리고 나서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여러분이 구하고 바란 이 예언은요, 입에는 다나 배에서 씁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말하기는 쉬워요. 먹을 때 입에는 달아요. 그런데 배에는 쓰다는 것은 무엇을 요구하기 때문에요? 죽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핍박을 요구하기 때문에요. 아니면 멸시를 천대를 요구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회자의 제일 고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정말 끝까지 생명을 외칠 것인가? 아니면은 타협할 것인가? 분명히 성경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피하고 은사는 다 패했다. 천만의 말씀요. 다시 예언하리라 라는 말에는요, 패했다 없어졌다 하는 사람들한테 다시 예언해야 되고요, 정말 다시 예언하리라 하는 것은 여태까지 우리가 다 예언하지 않고 잠잠하게 있었다면 예언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는 다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 이루어지지 않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그랬습니다. 성령을 보내준다 그랬어요. 성령을 받는다 그랬어요.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딱 남은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정말 지금 삶이 여러분 생각할 때는 아주 멀리 있는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데가 언제냐? 아직도 저 멀리, 우리 세대는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받은 비밀요, 제가 여러분 앞에 낱낱이 이야기 못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이 믿음의 분량 때문에요, 이야기를 못합니다. 이상한 사람이에요. 목사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믿음이 있는가를 보고,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저 다 보여요. 여러분 답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누가 이 교회를 떠날까 다 알고 있어요. 나간 사람들도 다 그 전에 답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제발 여러분 살 수 있는 방법,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혹시 여러분 내 상태가 어떻습니까? 궁금해 와서 물으십시오. 다 같이 고린도후서 찾겠습니다.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단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러분, 이 복음은요, 사망을 쫓아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될 수도 있고요, 정말 생명을 쫓아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냄새가 다른 냄새가 아니에요. 이 복음을 여러분 앞에 제시하면요, 여러분이 그 냄새를 맡을 때, 아, 나는 못 견디겠구나, 저게 무슨 말 같은 소리를 하느냐, 그렇게 사망에 이런 냄새로 맡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수다하다는 말은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교회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길은 외길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예요.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해를 돕는다고 믿어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언더스탠드 한다고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